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의 강과 거룩한 성입니다. 작년 8월 13일 수요 예배 때부터 존 번연의 철로역정 책을 중심으로 강해를 해왔는데요. 오늘까지 하면 모두 14번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혹시 방송실 그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여기 보면 멸망의 도시에서, 지금 한눈에 보는 철로 역정입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던 한 죄인이 이제 이 도시가 멸망하고 또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이성을 떠나서 안전한 피난처가 있는 하늘의 도성을 향해 가야 되는구나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출발하고 이제 쭉 가는데 절망의 수렁을 건너고 또 율법의 언덕을 지나고 또 이제 좁은 문인 빛나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좁은 문의 길을 따라가다가 해석자의 집에 가서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진리에 대한 7가지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저기 십자가의 언덕을 지나고 또 이렇게 또 고난의 산을 힘들게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쭉 가서 이렇게 가시밭길, 고난의 산을 거친 데를 산길로 넘어서고 또 아름다운 궁전, 이제 교회인데요. 아름다운 궁전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그동안 힘겨웠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 안식을 얻고 힘을 충전받죠.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인 무기고에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고 밖으로 가죠. 그러면서 겸손의 계곡을 넘어서 여기서 아볼루곤 마귀와 큰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통과하고 지나가고 그 다음에 허영의 시장으로 들리게 되죠. 허영의 시장에 들리게 돼서 여기서도 거의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함께 같이 동행했던 믿음이라는 순례자는 여기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소망과 함께 탈출합니다. 크리스찬과 믿음시의 아주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허영의 시장에 살던 소망씨가 도전을 받습니다. 야, 저 사람들이 믿는 진리가 진짜인가 보구나. 그래서 따라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함께 이제 순례의 길을 가는데 쭉 가고 아담한 풀밭 여기서 잠깐 또 쉬었다 갑니다.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면 이제 절망의 여기 의심의 성에 붙잡혀 가서 절망 교인에게 거의 맞아 죽을 상황이 되고 거의 이제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소망이 사라지고 끝나는 과목구나. 그런 중에 번뜩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했지? 이럴 때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게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아침까지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 그걸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열쇠를 꺼내가지고 절망의 성에서 다 이렇게 문을 여니까, 의심의 문을 여니까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다시 이제 기쁨의 산을 건너고 쭉 가고 잠깐 실수도 하고 마법의 땅에도 이르게 됩니다. 마법의 땅에 이르면 이제 거기서 잠이 오는 거예요. 자꾸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와가지고 그냥 이제 여행이고 뭐고 다 그만하고 잠을 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한번 잠을 자면 이제 끝나버리거든요. 그 마법의 땅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 여정을 지날 때 그 중간중간에 목자들 또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상황에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주의하시고 조심해서 건너가십시오. 이런 걸 이제 지시를 받죠. 그래서 마법의 땅에서도 잠이 오지만 다 견뎌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뷸라의 나라라는 뷸라의 땅에 도달하는데, 여기 뷸라의 땅은 뭐냐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이 세상과 저 세상, 이게 이제 서로 교차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원숙한 경제에 도달하면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만 원숙한 신앙의 단계에 도달하면 이제 이미 그 사람 안에 천국의 실제가 이루어지고 천사들이 그의 삶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자, 뷸라의 나라, 그리고 여기 마지막이요, 사마의 강, 죽음의 강이 여기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데, 죽음의 강을 건너서 천성,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된다. 이게 지금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멸망 후 도시, 율법의 언덕, 빛나는 좁은 문, 해설자의 집, 십자가의 언덕 쭉 가고, 고난의 산, 아름다운 집, 교회 쭉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하고, 의심의 성에 절망한 거기 만나고 쭉 하고, 뷸라의 나라에서 사마의 강을 건너서 천성으로 간다. 이게 철로 역정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큰 여정의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을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할 때 우리 크리스천은 진리의 근거에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에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상대적인 거, 여기에다 우리가 삶의 그 바탕을 두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위험 부담이 크죠. 근데 진리가 근거한다 할 때 진리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 거기 담겨 있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안에 우리가 삶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야 될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은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책이 있지만 그런 책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 비교가 안 되냐면, 이 책은 지난 2000년 동안, 아니 4000년 동안, 신약은 2000년 동안, 구약은 4000년 동안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검증을 받은 책이에요. 만약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잘못되고 이게 가치가 없는 책이었다면 이미 이게 버려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가운데 한 25억 이상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아서 자기 인생의 터를 그 위에서 쌓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 검증을 받은 책이에요. 그와 동시에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같은 책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야 그걸 봐서 알지만, 이것은 몇백 년 동안 이 수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존 버년의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서 기독교의 핵심 요지가 여기에 들어갔고,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이 크리스천의 삶의 이런 여정의 길에 원리를 여기에 담아 넣었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것이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300년, 400년 전에 그 책을 여러분 읽어서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진리의 바탕으로 삼습니까? 그런 책 별로 없습니다. 존 버년의 책은 그런 책이에요. 성경 다음으로 크리스천들이 사랑하고 그 안에 나온 그 내용들을 진리로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책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까지 하면 모두 14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제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는 모두 순례자, 철로 역정의 전도자, 깨달음과 눈물, 노래하는 순례자, 좁은 문에서 해석자의 집까지, 십자가의 언덕에서 아름다운 집까지, 아름다운 집에서, 겸손의 골짜기와 영적 전투, 허영의 시장에서, 절망의 거인에 갇힌 순례자들, 마법의 땅을 지날 때 뷸라의 땅에서 철로 역정을 돌아봄, 그리고 오늘 저녁의 말씀 죽음의 강과 거룩한 성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철로역정의 말씀을 받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이 세상을 지나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임을 이 철로역정의 이 책을 가지고 강의하면서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디테일하고 훨씬 교묘하고 훨씬 가까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사탄의 방해와 또 세상의 유혹이 있다는 것도 이 철로역정의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한 우리 순례자들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의 성결들이 삶의 여정 가운데 여기저기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석자의 집에 가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벽난로에 이제 이게 나무 장작이 타는데 이게 마귀가 막 이렇게 물을 막 이렇게 막 뿌리면서 물을 막 많이 뿌리면서 그 불을 끌려고 그래요. 끌려고 하는데 이 벽난로에 이 장작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아니 물을 저렇게 막 물을 막 뿌리는데 많이 막 뿌리는데도 안 꺼져요. 왜 그러지? 이제 그 안내자가 왜 그럽니까? 물어봤더니 벽난로 뒤편을 한번 봐보십시오.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벽난로 뒤편에 보니까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거기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신앙의 길을 갈 때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면 여러분 중간에 이런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또 포기하게 하고 또 삶을 절망하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기름을 계속 붓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시험하고 또 절망케 하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쉽게 절망할 수 없어요. 절망이 안 돼요. 안 돼. 괴로워도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도 그리스도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 속에 나는 한 번도 그런 괴롭고 막 고달픈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로운 삶을 산 거죠. 근데 너무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데 이 신앙 다 버리고 싶은데 이게 안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왜 그럴까?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견인하는 은혜예요. 자, 이런 사탄의 방해도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도 하늘의 본향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적극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존 번이나 철로역정의 책이 말해줘요. 하나님 은혜로 하니까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도 또 주도적으로 열심을 다해 우리 앞에 놓인 순례의 길을 막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철로역정 강의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 번이 쓴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과 소망이라는 순례자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 성과 그들 사이에 매우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을 건너갈 다리는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이 강을 보고서 크리스찬과 소망씨는 낙심하게 됩니다. 야, 이거 굉장히 강이 깊은 것 같은데 이거 넘어가다가 우리가 죽겠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못 넘어가겠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천사들이죠. 그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 성문으로 나아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예외가 있었다면 단지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만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받았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 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크리스찬과 소망은 낙담하며 천성 앞에 흐르는 강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천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강은 아주 깊습니까? 그 천사들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이 저 성의 임금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얕아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저 하늘의 천국의 이 통치자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얕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크리스찬과 소망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제 강으로 들어갑시다. 그래서 그 깊은 강으로 이제 들어간 거지. 근데 물에 들어간 크리스찬은 자기 몸이 점점 깊은 물에 휩싸여 빠져들게 되자 동료 소망 씨를 보며 외칩니다. 형제여,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큰 파도와 물결이 내 위에 넘치네요. 나는 이제 안 되겠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소망 씨가 말합니다. 형제여, 기운을 내세요. 제 발은 땅을 닿는 것 같습니다. 낮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점점 정신을 잃어가며 말했습니다. 형제여, 죽음의 그림자가 나를 둘러싸고 나는 이제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 같네요. 이때 소망 씨는 자기 형제 크리스찬의 머리를 물 밖에 내놓으려고 무지내를 썼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점점 죽은 상태가 되어 강물에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망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 씨, 기운을 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순간 크리스찬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또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아, 제 눈에 다시 그분이 보입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이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새롭게 용기를 내었고 곧바로 설 땅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물도 점점 얕아져서 쉽게 강을 건널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 씨가 강둑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기다리는 빛나는 두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천성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철로역정에 나오는 순례자들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면 꼭 건너야 하는 이 강은 어떤 강일까요? 어떤 강이죠? 어떤 강입니까? 설마 섬진강은 아닙니다. 이 강은 어떤 강이에요? 반드시 천성, 하늘의 새 예루살렘 들어가려면 인간이 건너가야 될 그 강이 어떤 강이에요? 죽음의 강입니다. 죽음의 강. 지금 죽음의 강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 가운데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죽음의 강을 건너서 다시 부활하셨죠. 죽음의 강을 건넌 사람은 성경에 보면 딱 두 사람, 에녹, 엘리야만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 간 걸 볼 수 있죠. 인간은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크리스찬 역시 죽음의 강을 건너야 천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강을 건너 하늘의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 위해서 성도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철로역정의 책을 보면 크리스찬은 순례의 길에서 무지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무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뭔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무지는 자신도 하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겁니다. 나중에 끝부분에서도 무지는 죽음의 강을 믿음으로 건너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헛된 소망이라는 뱃사공에게 돈을 주고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기 말대로 가요. 그래서 강을 건너가지고 천성의 문 앞에 이르는데 그 천성의 문 앞에서 막 똑똑똑 하면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고 그 성문 위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는 나는 주 앞에서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주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성문지기가 다시 그런 왕께 가져가서 보여줄 증명서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다 무지는 자기 방식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증명서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무지는 천사들에 의해 손발에 묶여 지옥으로 가는 통로로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이 철로역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다면 몰라도 믿는다면 성경적인 믿음과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참된 회개와 구주 예수님과 성령의 거듭남을 믿는 믿음이요,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자기와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믿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냥 예수를 이용하는 믿음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를 사랑하는, 주까지 사랑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것이 믿음이 고정되어 있고 이게 한번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 끝났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믿음,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걸어가고 또 살아갈 때 나중에 그 천국 앞에서도 또 누구냐라고 물을 때 주님,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 너가 살아생전에 성령 안에서 늘 나를 알고 나와 동행했고 나를 사랑했지.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냥 관념적으로 한번 믿었다가 어떻게 되니까 구원받겠지. 그런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이어야 되는데 진실한 회개와 구주 예수님과 성령의 거듭남을 진짜로 믿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사모하며 준비하며 살다가 그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준비해야 될 두 번째는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이 죽음의 강물에 빠져 들어갈 때 소망이 그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일깨워줬던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이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크리스찬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음의 강을 건너가자 깊었던 강의 수심이 갑자기 얕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강바닥에 단단한 곳에 서서 두 발로 걷게 되었고 강기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저도 그런 강을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한 가지 어떤 경험이냐면 저는 마지막 생을 마치는 사람들을 임종하는 시간에 본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 가까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죽는 순간에 인간이 어떻게 약해지고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 그걸 자주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구주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가는 사람을 저는 또 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까요? 우리 성도 가정에 한 믿지 않는 남편이었는데 그분이 암으로 거의 생을 마칠 즈음에 일부러 저를 불렀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인즉슨 저한테 1대1로 독대하면서, 목사님이시죠? 제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저를 위해서 제가 죽음을 두려운데 죽음을 극복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복음을 교회가 전해줄 수 있다는데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실제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복음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걸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고 그래서 집에 있는 아픈데 그 병 세례까지 제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찬까지 떼어 주었어요.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죽음을 눈앞에 두는 사람이 그 불안과 초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서 죽음을 넘어서도 생명이 있다는 그 세계를,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그의 삶을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고 그 강을 건너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죽음의 강을 건너기 준비해야 될 것은 강 건너의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씨는 천사들의 안내로 성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 순례자의 길을 떠났을 때 받았던 신분 증명서를 성의 문지기에게 보여줘요. 그러자 예루살렘 성문이 활짝 열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자 그들의 몸은 어느새 변화되었고 그들은 찬란한 옷으로 변화되어 입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멀지 않는 곳에 해처럼 밝게 빛나는 도시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는 사람들이 면류관을 쓰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데 찬양 소리에 맞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은혜를 찬양하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많은 천사들도 섞여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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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하나님 하며 찬미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크리스찬과 소망씨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그 영원한 천성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오늘 우리 말씀에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 1절과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크리스찬 씨와 소망 씨가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도달했을 때 보게 된 그 천국의 모습을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또 6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 말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목마른 자에게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근데 동시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또한 이기는 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모두 14번의 강의로 존 버닌의 철로역정 강의를 하고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그동안 배운 존 버닌의 철로역정의 강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도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히 그 길을 건너가시고 저 빛나는 천국의 연적에서 감격의 모습으로 우리 서로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존 버닌의 철로역정의 귀한 신앙서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는 여정에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있고 여러 가지 사단의 방해가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 또한 차고 넘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항상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강조차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본향 그 천국의 언덕에서 환히 웃는 얼굴로 다 함께 만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